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로 교회는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변화산이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십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거룩합니다. 성령도 거룩하십니다. 주일도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냐? 그것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 희망이 있던가요? 가정에 희망이 있던가요? 직장에 희망이 있던가요? 이 사회가 희망이 있던가요?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요, 나라를 지키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에 올라가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시게 되었고 광채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았어요. 눈을 깨어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구름이 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더니 두려웠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나의 아들이고 나의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산은 뭘 의미할까요? 산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팬데믹 시대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많이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처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해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옷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옷이 휘어졌던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도 변화되어서 죄가 허물이 다 사해지고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 예수 말을 듣고 살아라. 너희는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가 보여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보이더라? 다 사라졌어. 구름도 사라지고 누가 보였어요? 예수만 보였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란 변화산이다. 왜 교회가 변화산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이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야 살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나의 악을 다 예수 피로 씻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던가요? 이 시대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은 임재를 바랍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이 감싸지니까 그 속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함 받으자. 그 말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 위해 죽을 예수라는 거죠. 왜? 예수가 죽어야만이 너희가 사니까 구원받으니까 그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왜 변화성이 되는가? 첫 번째는 용모가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모가 변화되는 것이다. 교회 말고는 변화시킬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골방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와 함께 살기 좋은 곳이 얼마나 좋았으면 주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주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는 거죠.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사역이 없어지죠. 예수님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택한 영혼들 구원해야 할 텐데 거기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한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 좋으니까 육적으로만 보이고 얘기한 것이죠. 절대 육신의 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리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영적으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돼야만이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 아멘.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게 되어서 너무 고민했어요. 제자들아, 그때도 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들은 피곤해 자버렸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만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하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은 너무 좋은 거죠. 응?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서는 율법의 말씀, 즉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 높여 기도하거나 묵상하기 좋은 곳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자들은 변화와 회복이 있고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야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희망이 되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죠.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을 지배하고 육의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알았어요. 임금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공포에 한 것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똑같이 자기 집에 웃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3번의 하루에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애굽에 있지만은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런 법을 무시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더 높여주셨고 사자굴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무슨 신앙이 되냐? 따라서 성전신앙. 성전을 향해서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돼.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 다니엘이 그랬어요. 애굽에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전을 향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고? 하나님께 있고 성전에 있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6장 거기 접어놓고 다니엘서 6장 찾아봐요. 10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30일 동안 다리오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이겠다는 거죠. 사자굴에 갇혀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자기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자굴에 갇혔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죠? 이 세상에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 견고해야 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죄하고 강건한 복이 있어요. 누구를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그건 변함없어요. 포로로 잡혀가도.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 자녀들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성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게 달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세상에 실패하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 6시부터 7시까지, 7시부터 8시까지. 거기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또 실패한다는 거죠. 대통령들이. 전에 많은 대통령이 와서 병 들어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찾아오고, 오락에서 방문 신방 가고. 육의 것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망한다는 말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자원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된다는 거죠. 왜요? 자연이 지금 파괴돼요. 뉴스에 보니까 있죠. 미국의 가장 번화도시인 뉴욕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었던 물이 한꺼번에 순간에 쏟아져 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이재민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재난이야, 재난. 기후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똑같이 고난받고 연단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더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전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성전이었어요. 이 변화사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얘기했어요.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껴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기목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녀로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곳이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너희는 예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아도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근데 교회 가면 어때요? 얼마나 세상 얘기 많이 말해요. 집을 샀어? 옷을 샀어? 어디 샀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보고 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세상 것이 오면 안 돼.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 안 돼. 세상의 물건이 오면 안 돼. 오직 성경과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보이는 것이 성전이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축복의 장소에 지상의 천국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6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 말씀. 35절부터 읽어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의 때에는 아무에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진짜 소경이 너무 많아요. 기머리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소경이고 벙어리죠. 기머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답답하면 엘리야와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제자들이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만 의지하면 돼. 그분만 믿으면 돼. 그분만 신뢰해야 돼. 언제 한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깊이 기도하고 대화를 해봤냐는 거죠. 오직 답답하면 그 중에서도 12명 중에서 3명만 뽑아가지고 그래도 좀 낫다는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데려가서 얘기했는데 그들도 몰라. 잠이 잠을 잡은 거죠. 깊이 졸았어요. 예수만 보이면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빨리 찬사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굴복을 행하나니 죄는 굴복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심이라고 우리는 빌립보 4장 19절에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요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변화산이라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용모가 변화되는 거,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는 거.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살기 좋은 거.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머리라니까요. 영적인 소경이야. 영적인 기머리야. 영적인 봉어리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해.
걱정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 환난이 필요하냐? 왜 고난이 필요하냐? 육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다 고난이 와요. 연단이 없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올 때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요. 주신다니까요.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니까. 약속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찾아봐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오늘 이 말씀 먹고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31절부터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나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어요. 형통한 복이 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